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을 죽음 앞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 죽음 앞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과 이 마음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은 사실 제가 은수저 예배 때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은수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지? 까먹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말씀이요. 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뭐에 들까요? 시험에 들어요. 아니, 이거 읽으면 계속 헛되다고만 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없나? 내가 막 이 세상 사는 게 다 헛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서는 이 세상살이가 헛되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살이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헤벨, 맞아요. 이 헤벨의 뜻, 원래의 뜻은 뭐냐면 수증기, 이슬, 입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것,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짧게 있다가 사라지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있다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 짧은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안개 같은 이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돈, 물질, 그렇죠? 명예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헤벨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해 아래의 것이라고 표현해요. 해 아래에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속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벨과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바로 같이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바로 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올람. 올람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을 나타내요. 그럼 이 영원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올람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 구원.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는 올람을 해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헤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뭐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할까요? 영원을, 그쵸? 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헤벨인지 올람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들 헤벨인가요? 올람인가요? 어디에 속한 것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헤벨인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올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영혼을 만지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뭘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죽음. 죽음 앞에 우리를 내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배울 때에, 죽음을 앞에 놓고 살 때에 내가 이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과 올람을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헤벨,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올람,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호등 앞에 차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다양한 차가 있어요. 하이퍼카, 엄청 빠른 슈퍼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단, 좋은 차가 딱 하나 더 있고요. 그 옆에는 부릉부릉 배달을 하루 빨리 가야 되는, 바삐 가야 되는 오토바이도 있고, 그 옆에는 너무 귀여운 경차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초록불이 되었어요. 다 같이 일제히 출발하겠죠. 어떤 게 제일 먼저 나갈까요? 그쵸? 하이퍼카가 샥 나가죠. 확 나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중형 세단이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달하는 이 오토바이가 따라가겠죠. 그리고 귀여운 경차는 뻘뻘뻘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나 봐요. 빨간불이 저 앞에서 됐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모두 다? 맞아요. 멈춰요. 만나요. 아무리 빠른 차라고 하더라도요, 그 빨간불 앞에서는 멈추고 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만나는 종착지가 있어요. 종착역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쵸,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당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계속 달려줄 장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멋진 차를 타도요, 그 차에서 내려서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도착하는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에서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가 훨씬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모두 끝난다면,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는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살아오면서 해 아래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보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해요. 지혜자나 이 우매자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자든 우매자든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한대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을 일일 뿐이라. 새로운 왕이 와도요, 이미 했었던 걸 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게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네.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다 했던 것들, 돌고 도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롭게 살든 지혜가 없이 살든 간에 오래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대요.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요, 보면 예전에 이미 누군가가 발견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인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뽐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봤더니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반해도 발명은 할 수 없고 발견만 할 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없던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뭐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은 사람, 이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랑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발명했어,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내가 내 지혜로 사업하고, 내가 내 지혜로 공부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직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탁월하다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혜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니 이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람의 것을 꿈꿉시다. 이 지혜자와 음해자의 두 번째 공통점은 똑같이 세월에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세월에 잊혀진대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잊혀집니다. 좀 슬프시죠? 잊혀진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대요.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도요,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요, 음해자의 그 어리석음도 세월이 가면은 잊어먹는데요. 그건 좀 다행이죠. 내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들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준대요. 괜찮죠? 그거는. 아유, 여러분, 이 둘이 똑같대요. 지혜자든 음해자든 잊혀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을 내가 남기고 떠나도 몇 대가 지나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자나 음해자나 잊혀지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요,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이 해 아래의 그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남기는 게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남기는 거. 남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유익 또는 남기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다 써서 없애버리거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재산을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사용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영혼을 위해 구원하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남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요, 높은 곳에 살아도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요,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하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남겨둔 것은요, 다 세월에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남겨두어도요, 해 아래에서는요, 아주 짧게 있어요. 결국에 안개처럼 이 유산들은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 어딘가에 아주 유명한 건물에 이름을 써놓아도요, 얼마지 않아서 그 이름은 빛을 발해버리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업가 장로님이 몸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셨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에 주치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차트를 딱 뽑아서 들고 보는데 간호사를 급하게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간호사한테 귓속말로 가서 장의사 데리고 와, 장의사. 기억나시죠 이제? 장의사 데려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장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장의사가 와야 된다는 걸 누가 들었어요? 장로님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장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유언을 남기려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장로인데 제가 죽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종이와 펜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걷다가 숫자 뭐를 썼어요? 5를 쓰고 그 뒤에 공을 몇 개 붙였을까요? 9개를 붙였어요. 정확하게 9개를 붙였어요. 몇십억? 50억을. 자,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업에 썼던 돈인데 이걸 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장의사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의사 지금 뭐하나, 닥터장 지금 잘못 썼잖아요. 차트 잘못 지금 꽂았잖아. 이 사람 지금 맥박 다 정상이야. 빨리 퇴원시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차트를 잘못 꽂은 그냥 인턴 의사였던 거예요. 진짜 장의사가 아니라. 그 순간 장로님은, 목사님, 아까 드렸던 쪽지를 다시 주시지요. 그러더니 거기에는 공 3개를 참 지우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 기회가 생기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잊혀지는 것인지를 모르고요, 그냥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처럼 내가 살려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려고요, 하늘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그곳에서요, 영원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없는데 여기서 막 찾아 헤맨다는 거죠. 내 이름을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내가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헤베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곳에 내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두기보다 이 영원히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공통점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갔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가득 담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이 기사성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간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구름처럼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이런 삶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그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며 그냥 죽어갑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브뤼셀 병원에 유명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 눈이 사시가 좀 심했는데 이 사르트르가 폐수종이라는 병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폐수종은 환자들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 역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했대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 않아요. 사르트르는 평소에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는 자기 그 주장대로 이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걸까요? 초월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인도 이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병명을 사르트르에게 알려주지 못했고, 사르트르 역시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묻지 못했다고 그래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보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이 프랑스 정부가 그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려해서 이 언론의 노출을 막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공포가 심했던 거예요. 한 달 후에 이 75세의 나이로 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들은 이런 글을 올려요. 기사를 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기사들을 올렸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때 어떤 독자가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했다고 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가야 할 곳,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르트르는 천국이 있음을, 또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어갑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사람들은요, 죽음을 기억하기보다 죽음을 외면하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죽음 앞을 딱 두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맞아요.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많이 잊고 살아가요. 올 여름에 여름휴가 어디로 가지? 지금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저는 그래요. 이번에 여름휴가 어디로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뒤에 과연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요,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 일상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자극을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이 자극을 더 원할 거예요.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로운 자극, 유행하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 새로운 자극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헤벨이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벨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을 우리에게 건네오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람의 세상에서요, 헤벨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접속하게 될까요? 올람에 접속하게 됩니다. 접속하게 돼서 해 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올람에 접속한 사람들은 이 헤벨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니지요. 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허무하게만 바라봤던 사람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 헤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하늘 위에 그 올람,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전도자는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올람의 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미련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남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